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형상을 알 때 우리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이 지구촌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람 여인에게 너의 사랑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있는데 너의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는 하나님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자가 알고 있는 전능자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술람미가 알고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사람에 뛰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술람미가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분입니다. 희고도 불고 만사람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희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을 쫓지 않고는, 절대로 깨끗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그 놀라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도 거룩해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거 만사람에 뛰어난다 했을 때 이 붓다는 것은 생명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붉은 것은 피 색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피의 색깔로 온몸이 붉게 빛나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만 사람들이 있는데, 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가장 미남이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정금 같습니다. 정금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금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며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는 정금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습니다. 까마귀가 새카만 색깔처럼 그 새카만 머리털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바로 젊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강함을 뜻합니다. 곱슬머리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곱슬머리가 그 형태를 변하지 않고 머리에 잘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는 강력한 능력의 머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고 강력한 머리,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머리, 이 머리와 머리털을 예수님은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닮을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강력한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알 수가 있지.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으듯 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비둘기 같습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눈, 전능한 눈,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는 눈, 영계를 꿰뚫어 보는 눈, 우주를 꿰뚫어 보고 사람의 그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는 영혼육의 강력한 눈을 비둘기의 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의 눈인 비둘기의 눈이 오면, 성령이 주시는 눈이 오면 우리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환상과 이상, 예언적인 그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적인 그림들은 시냇가에 있는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또 값없이 돈 없이 무조건 와서 사는 젖으로 우리 눈을 씻을 때 두 유방에서 나오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생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의 물도 말씀이고 또 젖도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나오는 십자가의 완전한 말씀, 그것으로 우리의 보는 환상과 이상과 예언적인 그림들을 말씀으로 해석을 할 때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눈, 전능한 눈, 예수님이 주시는 눈이 될 수가 있어. 예수님처럼 여기서 심림한 저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면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너희는 그렇게 대답하라.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아직 가보지도 않는 길을 10리 20리 가보니 거기에 나귀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아니 내 나귀를 왜 끌고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주인이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고 그 나귀를 내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이 주시는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예루살렘에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보일 것이다. 그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서 오늘 밤 예수님께서 유월절 먹을 방을 예비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라. 그랬더니 진짜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올라가 보니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가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유월절 먹을 방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모든 방을 예비해 놓을 테니 빨리 오십시오. 그분을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통찰력 있는 눈, 성령이 주시는 눈을 여러분 닮으셔서 여러분들도 천리안을 가지시고 미래를 내다보시고 사람의 영혼육을 꿰뚫어 보시고 만물을 통찰하는 그와 같은 통찰력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